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이제 36장보다 7년 앞으로 건너뛰었죠.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믿지 않은 점에서 동일했고, 그래서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2절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씀 바로 뒤에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평소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도 정작 위기를 당하면 이를 모면하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자였음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인의 모습이죠. 무슨 일이 생길 때 평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 먼저 기도 부탁할 사람을 떠올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 부탁을 받으시면 지난 2주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나요? 라고 물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먼저 무릎 꿇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말조차 듣기 싫어하죠.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사절단을 파견해서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께 기도를 요청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이죠. 바벨론인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신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나보폴라살이 갈대아 족속이었고 그가 중요 직책에 갈대아 사람들을 중용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하나님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시드기야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내 문제에 대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 죽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의 반항, 나의 불순종, 게으름, 두려움, 염려, 불신, 용서치 못함, 습관적인 죄, 중독 등등으로부터 돌아서야 할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또한 내 소원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이때까지 해주셔야 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9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신을 속이다, 스스로 속이다는 단어는 사람의 깊은 갈망을 의미하죠. 바벨론 군대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지만 사실상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미 명확한 주님의 뜻을 제쳐두고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10절에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정법을 써서 바벨론 군대가 패할지라도 바벨론의 패잔병만으로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싸우다, 물리치다 는 두 종류의 단어 사용을 보면 이게 더 실감이 나는데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해서 유다 군대가 물리치다, 싸우다라는 단어는 칼이나 무기로 사람을 쳐서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바벨론 군대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이때 싸우다라는 단어는 군대와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의미의 싸우다, 물리치다, 치다는 단어지만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각국의 군사력 정도를 대조해서 강조하려는 것이죠. 즉 유다 군대의 군사력으로는
바벨론 군대의 몇몇 군사들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칠 경우에는 대규모의 전시 상황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상자들만 남아도 예루살렘을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이용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파멸시키고 말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심으로 유다 백성이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럴 때 기도해야 하나?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겠나?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신뢰도 없습니다.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점점 더 육신을 의지하게 되죠. 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낙심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심, 결혼 생활에서의 낙심, 계속 짓는 죄와 싸우다 승리하지 못한 채 낙심,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낙심, 깨어진 마음을 다 보시고 느끼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낙심에 대해서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낙심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본인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구하십시오.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보다도 문제 해결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는 관계입니다. 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지 않는 연인이나 부부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친밀함을 누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당신이 내게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지요. 오늘도 큐티하는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